7학년 7학년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와, 7학년 목사님 처음 봤는데 너무 환영하고 반갑고. 네, 8학년은 익숙한데, 네, 중2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서 많이 시키진 않을게요. 저도 집에서 중2랑 같이 살고 있는데 많이 무서워요. 자, 네. 어제도 좀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께 목사님은 고등 우리 선배들하고 통일 수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중등 국토순례를 너희들이 가는 길 이름을 들었어요? 아는 사람? 오늘 퀴즈가 몇 개 나가는데 선물 준비되어 있나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걷는 길 이름을 아직 안 들었어요? 오, 여기 손 들었어. 통일로는 아니고 통일은 들어가요. 거기 몇 두레야? 몇 두레야? 몰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까? 8두레는 일단 뭐를 하나 주세요. 틀려도 자신 있게 손을 들었기 때문에 자, 따라해 봅시다. 통일 이음길. 너희들이 통일 이음길을 걸을 거야. 그래서 우리 학교에 또 3대 비전 중에 하나가 통일 한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통일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고2 11학년이 되면 한 학기 동안 목사님하고 우리 꾸아이 선생님하고 통일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백두산을 같이 가거든요. 오늘은 맛보기로 잠깐 모임을 하겠어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둘애가 지금처럼 이렇게 맥없는 목소리 말고 우리 둘애는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다. 두레장이 손 들어보자. 좋은 일 있을까? 거의 몇 두레? 3두레. 자, 3두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3두레 박수. 3두레 박수. 너네 몇 두레야? 1두레가 박수를 너무 잘 쳤어. 1두레 뭐 주세요. 뭐 주세요. 1두레 지금 3두레 8두레. 자, 마지막까지 박수를 못 받는 두레는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남어. 저는 뭔지 몰라요. 그 남는 게 뭔지 모르는데 남아요. 자, 통일의 첫 세대. 우리 소명의 통일의 주제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우리 북한이 있는 건 알죠? 북한과 남한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지만 너희들이 결국에는 하나된 대한민국에서 조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자, 다음 아이돌 그룹 좋아해요? 어느 그룹을 좋아합니까? 엠믹스. 엠믹스 좋아하고. 그 아이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거기 어디 그룹 좋아합니까? 세븐틴. 세븐틴. 네. 자, 여기는 너희들이 처음 보는 아이돌 그룹인데 이거 이름을 맞추면 이 둘에는 플러스 2점. 하여튼 뭐 상위 2배. 자. 진짜 아이들 그룹이야. 제목은 보란듯이. 음악 좋지? 자, 음악하고 맞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춤춰. 보란듯이. 볼륨 좀 올려주세요. 애들이 흥이 좀 올라오려고 해. 그렇지. 네, 멈춰주세요. 네, 넘기지 마시고, 네, 넘기면 답 나옵니다. 네, 멈춰주세요. 자, 이 북한에
아이돌 그룹이에요. 이름을 알아요? 아, 기쁨조. 아, 기쁨조 아닙니다. 너 모란봉? 정답. 너 어떻게 알았어? 박수. 몇 두레? 4두레. 박수. 4두레. 야, PPT 넘겨주세요. 어떻게 알았지? 되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 써 있었어요? 어디 써 있어? 아, 모란봉 밴드. 아, 눈치가 좋구나. 이걸 안 가렸네. 자, 이 악단의 이름은 제가 넘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요 옆에 화면을 한번 터치해 주시면 제가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왜 안 넘어가지? 그만 듣고 싶은데 왜 안 넘어가지? 가라. 그만 듣고 싶다. 네. 조각쌤이 이 노래 좀 마음에 드시나 본데 계속 들고 계시는데요. 네. 꺼버리셨네 아예. 자, 이 북한 국가에서 공인한 공식 아이돌 밴드 모란봉 악단이에요. 모란봉 악단. 자, 여기 사두레 여기 초콜릿 하나씩. 아, 일단 너는 여기 당 충전하세요. 자, 모란봉 악단입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북한에도 스마트폰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북한 스마트폰입니다. 다음은 북한 스마트폰의 사진입니다. 아니야. 너네 아니 샤오미 아니야. 북한에서 자체 생산한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아니야, 손 들지 마. 얘들아, 너희들아 왜 이렇게 갑자기 적극적이 됐어? 기다려. 손 들지 마. 보기가 나가요, 보기. 우린 나라 보통 스마트폰 뭐 아이폰, 갤럭시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여기는 자, 1번 소나무, 2번 묘향. 두레별로 회의해. 두레별로 틀린 두레는 나무. 틀린 두레는 나무. 자, 회의해. 빨리 두레별로 몇 번일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일단 선생님들도 손 들 테니까 틀린 선생님들은 오늘 야자 담당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4번부터 손 들어볼게요. 자, 두레장이 손 드는 거야. 두레장. 자, 이 핸드폰의 이름은 4번 천왕성이다. 천왕성. 몇 두레? 10두레. 오, 자, 두레장이 손 들었죠? 자, 3번 마두산. 자, 선생님들 들고 계시나요? 자, 교감 선생님 체크하셔가지고 오늘 틀린 선생님들 오늘 야자 담당으로. 자, 2번 묘향. 자, 1번 소나무. 자, 정답은 마두산. 선생님들 한 분 빼고 다 틀리셨어요. 오늘 여기 석식을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마친 두레. 여기 그리고 거기 거기까지 네 군데가 맞죠? 몇 두레예요? 1두레, 4두레, 3두레, 8두레. 네. 오늘 여기 지금 맞춘 두레가 아주 성적이 좋아요. 거기는 몇 두레예요? 기둥 뒤에? 11두레. 11두레장 누구예요? 아, 도망갔어요? 아, 아프구나. 그러면 두레장 2등 그런 거 없어요? 부두레장 이런 거. 아, 네. 근데 북한도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발전해서 뭐 아이돌 밴드도 있고 그룹도 있고, 평양에 가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중소도시만큼의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몇 년 전부터 10년 동안 북한 전역에, 북한의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넓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한 30배 정도 못 살아요. GDP가 그렇게 약해.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됐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10년 동안 매년 20개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라고
라는 계획을 세우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북한도 스마트폰도 쓰고 그리고 그들 안에 인터넷도 있어요. 물론 인터넷을 외부로 할 수가 없어요. 닫혀 있어요. 시장도 있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북한의 발전하는 한 모습이 있어. 그런데 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굉장히 충격적인 북한의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조금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이건 목사님이 직접 북한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직접 목사님이 찍은 거야. 목사님이 지금 말고 요즘처럼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북한하고 되게 친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북한하고 교류도 하고 금강산 관광도 가고 애들이 날 되게 의심스럽게 보는데 목사님 탈북자가 아니고요. 여기서 태어났어.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았어. 증인도 있어. 같이 살았던 증인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20년 전에 평양에 그때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때 교류할 일이 있어가지고 북한에 갔었어요. 목사님 비행기를 타고 간 행적이야.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보이죠?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갔어.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본 북한의 모습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모습이 많았어요. 특히 북한의 청소년들, 너희 같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외형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아동학대를 해도 되나? 이렇게 청소년들의 꿈을 짓밟아도 되나? 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왔어요. 그런 것들을 잠깐 보여줄게요. 이게 목사님 20년 전이에요. 여기 가운데 몇 두래예요? 여기가 5를 제일 크게 했어. 여기는 너네는 오늘 무조건 1등. 북한의 아이들이 이런 건물에 모여가지고 특별히 평양에 간부의 자녀들만 특별 교육을 시켜줘요. 요즘에는 안 쓰지만 아코디언.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히 선택된 아이들이야. 그리고 요 왼쪽에 그림 같은 거 보이죠? 저게 자수로 애들이 만든 거예요. 중1, 중2 아이들이 자수로 저거 무슨 프린터로 출력한 것처럼 만드는데 아이들이 이 정도 실력을 키우기 위해 이 아이들은 이걸 왜 배우냐면요. 외화벌이를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관광을 오잖아.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 북한도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걸 가르쳐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목사님 기억하는데 이렇게 그려. 수채화를 보이죠? 막 먹물을 갈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리는 거야. 되게 잘하는 걸걸? 너네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자수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나중에 우리 같은 어른들한테 막 팔아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작품은 대단하거든.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되고 있는 거야. 실제로 내가 배우고 싶은 것 목사님 나중에 표로 하나 보여줄 건데 이 아이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뽑혀서 그냥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자리에 가서 하는 거야.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아이들이에요. 더 불쌍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리랑 축전이라는 행사야. 따라해 봅시다. 아리랑 축전. 북한에서 제일 자랑하는 행사인데 보세요. 저 뒤에 막 뭐가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전광판이 아니에요. 너희 같은 아이들이 마스게임이라고 하지 종이를 폈다 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야. 요 뒤에는 그 아이들이 계속 종이를 바꿔가면서 들고 있어요. 요 뒤에는 다 아이들 들고 있어. 종이 계속 바꾸면서 들고 있고 여기는 지금 요 밑에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여군이에요. 여자 군인들. 북한은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5년 동안 갑니다. 여군들이에요. 고3 나이 되면은 군대를 가요. 막 불이 타는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저걸 다 연습하는 거예요. 누가? 저기에는 너희 또래의 나이의 아이들이 앉아 있어. 더 보여주고 싶은데 그만 볼게요. 목사님 멀리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땡겨서 찍은 거야. 이렇게 막 지나갔잖아, 그렇죠? 지나갔는데 땡겨서 보면 여기 아이들 보여요? 아이들 얼굴 보이죠? 너희 또래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이 이 아리랑 축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행사는 보통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해요. 1년 동안.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될까? 3, 4개월을 매일 가서 저 능라도 경기장, 우리나라 잠실 주경기장보다 더 커요. 전 세계에서 저 당시에만 해도 3, 4번째로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경기장이었어. 능라도 5일 경기장이라고. 거기에 가면 저거를 막 하루 종일 준비하는 거야. 그런데 탈북하신 분들이 저 아리랑 축전을 준비하는 걸 인터뷰한 분들이 있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잠실 주경기장 가서 너희들이 저걸 연습한다고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아침에 모여서 버스를 타야겠지.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연습하다가 간식 주면 너네 해요 안 해요? 간식 없으면 안 하잖아, 그렇죠? 밥을 안 주면 말이 돼? 신고하지. 저기는 북한은 그 아이들을 버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등교를 하면 1시간, 2시간씩 평양 근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걸어서 경기장으로 2시간씩 가요. 그리고 저거를 연습하는데 밥을 주지 않아요. 밥을 줄 수가 없어. 도시락을 싸오라고 어떤 친구가 얘기했는데 도시락을 먹을 수 없죠. 그 정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를 6개월 이상 그냥 우리가 공부하고 꿈을 꾸고 배워야 할 시간에 아이들은 저기서 시간과 삶이 그냥 허비되어지는 거예요. 낭비되어지고 착취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저게 북한 청소년들의 사실은 현실이에요.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9학년 봤죠? 북한의 접경지 모습을 잠깐 또 한번 볼게요. 우리 7학년, 8학년 못 봤으니까. 5, 6년 전에 중국 사역자가 이제 북한하고 중국 접경 지역 해산이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찍은 거예요. 겨울에 우리는 수돗물 틀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수도가 없기 때문에 얼음에 구멍을 내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북한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북한의 엄마들이 빨래를 하고 있어요. 세탁기가 없기 때문에. 세탁기가 있어도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빨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대, 한 40년 전쯤에는 저렇게 살았거든요. 저렇게 빨래를 해서 머리에 이고 가고 있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식수가 없어서 식수를 떠서 가는 이제 아빠들의 모습, 아저씨들의 모습도 나와요. 북한의 청소년과 북한의 우리나라와 이 북한의 이 다른 모습이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잘 사는 모습도 있지만 북한의 청소년들은 저렇게 학대되고 아주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죠. 그렇죠? 아침에 큐티 잘했어요? 큐티 얘기하니까 갑자기 슬퍼지는 이 분위기는 뭐야? 우리는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잖아. 그렇죠? 북한은 아침마다 김일성 우상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세뇌 교육받고 그것을 암송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공부하면서 꿈을 꿀 수 있죠. 그럴 수 있을걸? 너네?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잖아. 목사 갑자기 너희들의 공부라는 단어에 내가 콧물이 나왔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내 미래를 계획하고 꿈꿀 수 있죠.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공부 안 하고 이제 놀아 제껴서 문제긴 한데
북한은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지라고 너희들이 아무리 꿈을 꾸어도 갈 수가 없어요. 대학 갈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대학을 간다 해도 군대를 갔다 와야 대학을 갈 수 있어요. 남자는 최소 고3 나이가 되면 고3 공부를 하지 않고 고3 때 군대에 가요. 남자는 최소 7년 반 정도를 군대에 있어야 돼요. 그럼 제대하면 몇 살이에요? 26, 7 이렇게 되죠. 여자도 5년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밑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진짜 우리 자매님들은 감사해야 돼. 알겠죠? 우리는 어디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도 여행할 수 있죠. 북한은 자기가 태어난 도시 밖을 넘어가려면 합법적으로 통행증이 있어야 돼요. 통행증이 없으면 뭐가 있으면 될까? 뇌물을 주면 돼요. 그래야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철저하게 다 단속하진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는 합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우리는 SNS를 통해서 전 세계의 문화를 경험하고 전 세계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죠. 북한을 설명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비 집단이고 가장 큰 감옥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의 인터넷은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막혀 있어. 북한 안에서만 정보가 유통되도록 통제되어져 있어. 그래서 3년 전에 김정은이 우리나라 이 한류 또 문화가 막 K-드라마 막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북한에도 사랑의 불시착 이런 드라마 본 적 있어요? 본 사람, 사랑의 불시착. 주로 자매님들이 많이 봤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사랑의 불시착을 한번 우리 둘의 모임 때 한번 쫙 봐도 좋겠어요. 한 이틀 걸릴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막 남한의 문화, 드라마, 막 화장품 막 그들이 몰래 반입해가지고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그 한국의 드라마가 북한에 너무 많이 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북한에 너희 같은 또래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의 막 말이 바뀌는 거야.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드라마의 언어를 따라하게 되잖아. 다 들리니까. 그래서 북한에는 오빠란 말을 쓰지 않아요. 오라버니나 동무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자꾸 누가 오빠 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반동 문화 사상 배격법이란 법을 만들어서 평양 말을 쓰지 않고 남한의 오빠, 자기 뭐 이런 말 쓰잖아? 그러면 처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함부로 오빠라 그러면 감옥 가요. 왜? 북한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실제로 밖의 세상의 문화를 특히 남한의 대한민국의 문화를 다 통제하는 거대한 감옥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북한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남북한이 이렇게 너희들 태어났을 때는 분단된 상태에서 태어났잖아. 그렇죠? 근데 원래 이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였는가? 아니에요. 1945년에 해방 이후로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도 배워요. 그렇죠, 런닝맨 쌤, 그렇죠? 네, 너희들 한국사 다 잘하죠? 45년에 처음에 그냥 퀴즈나 하다 끝날 거 그랬나 봐. 공부 얘기 나오고 한국사 나오니까 애들 눈이 이제 1도씩 감기고 있어요. 네, 얘들아 15분이면 끝나니까 집중하자. 해방이 되고 나서 북쪽에는 소련이 군정을 하고 남쪽에는 미군정이 들어오잖아. 그때부터 안 좋은 이 분단의 기운이 막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이전에 1945년 이전에는 원래 남북한이 하나의 나라였어요. 대한제국 이전엔 조선이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북한 땅에 대한민국 지도잖아. 그렇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번에 통일 이음길을 가고 통일 전망대를 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님이 누구예요? 순교하신 분?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이전에 토마스 선교사님 이후에 우리나라에 우리가 있는 최초의 한글 성경이 번역된 곳이 어디냐면 이 중국의 이 선양이랑 심양이라는 도시예요. 영국의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중국의 심양 동북 삼성에서 제일 큰 도시거든요. 저기서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무역을 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롯 선교사님을 만나요. 이상한 말 쓰는 사람을 보고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린 조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예수쟁이들이 있나요? 아니요, 우린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했더니 이 롯 선교사님과 이 조선에 무역하던 사람들이 같이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선양에서 최초의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은 무슨 정책이 있었냐면 쇄국 정책이라고 들어봤어요? 쇄국 정책. 오, 들어봤어요? 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밖에 외부에 서양의 문물을 다 배격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서양의 책, 성경책 번역한 걸 가지고 들어오면 처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 초기의 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그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 압록강 저 위쪽에 투먼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두만이에요. 한국말로 하면은 두만강 있죠.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잖아. 백두산에서 시작된 두 강이 흐르거든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흘러요. 그 강을 건너가지고 성경책을 막 우리나라로 조선 땅으로 막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조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조선 초기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닮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종이가 우리나라 지금 A4 종이처럼 좋지 않죠. 천 같은 종이었어.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데 경비병들이 막 막는 거야. 짐을 뒤져가지고 성경책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는 거는 다 뺐고 그들을 처형했단 말이야. 감옥에 가두고 그랬어. 그래서 그걸 숨겨 들어오기 막 시작한 거야. 어떻게 숨겼어? 그 종이를 막 꽈았어. 막 꽈가지고 그걸로 집신을 만들었어. 그래서 집신을 만들어서 집신을 신고 들어오기도 했어. 그러면 집신을 검사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성경이 들어와. 옛날에 한복 입고 다녔잖아요. 한복은 옷이 겹이 있잖아. 겹 사이에다가 성경을 막 써가지고 안에 넣어가지고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권서인이라고 불렀어요. 따라보자. 권서인. 이게 뭐냐면 책을 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너희들도 하나님 이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때 이야기만 해도 진짜 재미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안 되면 11항제 듣든지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이고 지금도 중국 심양에 동광교회라는 교회 가면은 저기 전시돼 있어. 엄청난 일이에요. 최초 한글 성경이고 그래서 큰 부흥이 우리나라에 왔다. 이거를 우리 잘하고 있는 사두례죠. 사두례장 누굽니까? 사두례장이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아닌데.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리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겨울 서경에 참석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눈 덮인 산길을 80km 약 200리 이상 걸어서 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먹을 쌀뭉치를 등에 지고 오며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도 바닥에서 기꺼이 잠을 청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피곤한 대신 말씀을 향한 굶주림만 가득합니다. 아멘. 박수. 잘 읽었어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당시에 조선 초기의 성도들, 조선 초기의 교회 성도는요 우리나라 인구의 0.1%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 무슬림의 그런 숫자보다도 적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냐면 말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 사경회란 말이 지금으로 치면은 뭐 부흥회나 저녁 집회 이런 거예요.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80km 이상을 걸어서 3시간, 4시간, 200리 이상 새벽에 출발해서 어떤 사람은 저녁에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에 예배 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오는 사람들의 열정을 막
너무 선교사님들 놀래가지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에는 다 이 조선 성도들의 열정이 가득한 고백들이 다 써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으니까 이런 큰 부흥이 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 1907년, 지금부터 한 120년 정도 전이네요. 그렇죠? 120년 전에 평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큰 부흥이에요. 그래서 북한에는 4,04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다는 공식적인 선교사님들의 보고가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큰 부흥이에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50년 만에 이 조선 땅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로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사실이에요. 김일성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을 정도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또 나중에 하게 되고요. 그랬는데 전쟁이 나게 되죠.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북한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박해를 당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됐어요. 이 공산주의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종교를 다 탄압했어. 그래서 북한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죠. 북한에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죽음보다 강해요. 목사님 이런 말을 하면 너희들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렇지. 누가 아멘 했어? 너 아까 사탕 받았어요? 사탕을 이따가 줄게요. 이름이 뭐예요? 지우 7학년 지우 박수! 와,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이라고. 북한에는 아무리 예수 믿어서 죽인다고 해도 최소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명에서 3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통일이 오도록 남한의 너희와 같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올까요? 통일은 올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올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통일의 첫 세대.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은 준비하는 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소명학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너희들이 앞으로 통일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세대가 될 거라고 목사님은 확신해요. 그 마음으로 목사님 통일 수업을 하고 가르치고 있고 너희들이 이번에 국토순례를 가면서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길이야. 또 안타깝게도 자유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전쟁 중에 돌아가셨던 길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길을 너희들이 걷게 되는 거예요. 통일이 오게 되면은 야 이제 강의 시작인데 큰일 났네. 끝내도록 할게요. 네, 정치 경제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와 통일이 온다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경제적으로 몇 등이라고 해요? 한 6등, 7등, 8등 이 정도에 들어간다고 보죠. 아마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통일이 오면은 그냥 그 순간 순식간에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일단 너희들이 어디를 안 가요? 군대를 안 가요. 통일 빨리 돼야 되겠지. 시급하게 너희들 기도해야 돼. 주님 제가 군대를 안 가려면 3년 안에 통일을 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형제님들이 가장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에 국토순례를 너희들 2배로 뛰면서 걸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알겠어요? 군대를 안 가면 그냥 군대 안 가다가 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국방비, 우리나라의 국방비 매년 들어가는 수십조의 돈이 너희들의 그 젊은 시절의 1년 반이 너희들의 미래와 가능성과 달란트와 꿈에 투자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회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어요. 사랑과 용서, 화해의 증인된 나라다라고 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분단된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과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대적으로 지금도 휴전선 근처에는 많은 서로 살상 무기가 적대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김정은 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때 전 세계에서 주목했어요. 뭐라고 주목했냐면 와 여기는 분단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통일과 평화의 상징이 되나 보다라고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비슷한 상징이 하나 있어. 그게 뭘까? 사망의 상징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부활과 생명과 구원의 상징이 된 게 있어. 그 십자가 너 누구야? 몇 두레야? 8두레 박수. 네, 십자가죠.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사형의 상징이 지금은 부활의 상징이요 생명의 상징이 됐잖아. 우리 남북한이 통일되잖아. 그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 쟤네들은 싸우고 죽이려고 하고 테러를 저질렀던 나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상징이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남북한 교회 비전이고 이렇게 됐을 때 남한의 교회는 지금 필요한 게 누구냐면 북한의 성도예요. 왜? 북한의 성도는요 우리는 너희들은 예배드리고 묵상하는 것이 익숙하니까 별로 소중한지 모르잖아. 북한은 예배 한번 하기 위해서 지금도 산 골짜기에 들어가서 한 번 예배하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야. 성경책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써서 말씀 한 구절,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적은 다음에 내가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 그걸 찢어버리고 먹어. 그리고 그 한 절을 외우면서 하루 한 달을 살아요. 그렇게 북한의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남한의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만나면 남한의 교회가 회복되고 초대교회처럼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교회도 큰 복이야. 북한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교회도 그들은 뜨거운 마음은 있지만 복음을 향한 생명을 거는 헌신은 있지만 기회가 열려 있지 않잖아. 우리가 기도해서 열면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가 손을 잡고 전 세계를 행진하면 선교 완성의 그때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 자, 너희들이 이제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국토순례를 너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걷는 거야. 알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막 착취당하는 아이들 있죠. 자유를 빼앗기고 꿈을 꿀 수 없고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걷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관심을 꼭 가져야 돼. 북한의 뉴스. 목사님이 수업하러 왔다 갔다 하고 다닐 때 나를 보면 북한을 생각해야 돼. 알겠어요? 북한 사람처럼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라고 몇 두레예요? 잘 왔는데 마지막에 실수를 조금 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목사님 주변에는 목사님 생각하면 다 북한을 떠올리긴 해요.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걷는 통일 이음길을 걸어가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갖는 거야. 그 철원 그 지방이 파주 그 지방이 과거에 어떤 일이었나, 어떤 눈물이 있었고 어떤 죽음이 있었나,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20일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서 걸으면 좋겠어요. 특히 9학년 두레장들이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걷는 통일 이음길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두레장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문화와 달란트 소명의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죠. 우리 목사님 다 같이 기도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명 7학년, 8학년, 9학년 이제 20일 뒤에 국토순례를 갑니다. 하나님 그냥 힘들게 고생하고 걷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나누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이음길을 걷습니다. 그곳에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북한의 불쌍한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그리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함께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오후에 수업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올라갈게요. 9학년부터 갈까요? 9학년 올라가세요.
네, 7학년 올라가세요. 7학년. 네, 8학년도 가세요.